둘째 날 새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6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22장 54절에서 6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단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둘째 날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혼의 따뜻함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 시절 때에 이제 기억이 납니다. 교회와 사택 간의 이제 거리가 약 한 5분 정도 거리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항상 5시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한 새벽 4시 반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어지면은 금방 가는데, 그런데 이제 가는 그 길 사이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새벽에 그 인력시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인력시장.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길가에 서가 있으면은 그 봉고차가 와가지고 딱 이제 서서 그날 일할 사람을 이제 데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서로 이제 뭐 아는 사람께 모여 있다가 봉고차가 딱 온다면은 쭉 가가지고 줄을 섭니다. 그러면은 봉고차를 운전해 온 사람이 사람들을 훑어보면서 당신 뭐 타시오 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이런 일인데 갈 사람 하면은 손들 때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뽑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새벽 인력 시장이 길가에서 형성이 되는데, 특히 이제 추운 겨울날 같은 경우, 여름 같은 경우는 뭐 새벽에 4시 반, 5시 해도 약 이제 동이 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운 겨울 같은 경우 새벽 4시 반이면은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입니다. 보통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새벽 기도하는 사람 말고는 보통의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 추운 겨울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겨울이면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드럼통 같은 것을 가져다가 거기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면서 오늘 자신을 데려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이제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새벽 재단을 이제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약 한 1시간, 1시간 반 뒤에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일이 조금 있어가지고 조금 더 늦게 아침이 되어서, 충분한 아침이 되어서 돌아올 때도 보면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그날 공친 겁니다. 이미 그 시간까지 그 시간에 앉아 있다는 말은 그날 자신이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모여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은 젊은 사람들이라보다도 약간 이제 중년의 사람들, 심지어는 노년의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대충 보아도 그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요, 한 가정의 아내의 남편이에요, 아버지로서.
어찌 보면은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그 사람이 나가서 일당을 벌어와야 또 그 가정의 식구들을 또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고 한다든지 나름의 어깨에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날 안 가서 공 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공을 치게 되어지면은 그 마음에 많은 이제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은 밝은 얼굴을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나름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얼굴들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날 뽑혀간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는 거죠. 추운 겨울날 그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불을 피워놓으면 분명히 몸은 녹을 겁니다. 하지만 기다려도 기다려도 자신이 뽑혀가지 아니할 때에 과연 그들의 영혼은, 마음은 불 앞에서 따뜻함을 느낄까? 아니면은 차디찬 바람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마음으로 받아내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불 앞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따뜻함을 온기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찍이 2500년 전에 학계라는 선지자는 이 학계서 1장을 통하여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잠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학계서 1장 6절을 보시게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입으면 따뜻해야 되잖아요.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계 선지자가 주시는 말씀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짐승하고 달라서, 짐승은 단순히 입혀놓으면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냥 먹여놓으면 그냥 만족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입는다고 해서, 먹는다고 해서 항상 배부르고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입기는 있는데 추위를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요. 먹기는 먹었는데, 많이 먹었는데 배는 부른데 왠지 배고픔을 느끼는 자가 사람이요.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이, 인간이 먹었는데 입었는데 마셨는데 왜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걸까? 짐승은 육체적인 본능대로 산다고 한다면은 인간은 육체도 육체지만은 그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배가 불러야 되고 영혼이 따뜻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추위를 느끼고 있으면은, 냉기를 느끼고 있으면은 배고픔과 허전함을 느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근심이 있고 우리 안에 걱정이 가득 쌓여 있으면 저녁은 먹었습니다. 배는 부릅니다. 좋은 침대에 눕는다 할지라도 잠이 옵니까? 아니 오잖아요. 내 안에 지금 영혼이 추위를 느끼고 있는데, 그죠? 지금 내 안에 영혼이 냉기를 느끼고 있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고 좋은 곳에 누워도 잠이 안 온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영혼이 따뜻하면은 그 사람이 어디 있든 간에, 어디에 눕든 간에 마음이 편하니까 이내 잠을 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다른 제자를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은 대면할 수 없고, 그리고 심문받고 있는 예수님 앞에 감히 앞에 설 수도 없고, 멀쩡히 떨어져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나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추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임시입니다. 아시다시피 낮에는 이때는 덥습니다. 하지만 새벽이나 아니면은 해가 지게 되어지면은 냉기가 있고 아직까지 추위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특히나 유대 나라의 날씨는 어떤 날씨냐면은 밤이 되어지면은 유대 광야에서 불어오는 냉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에 비해서 몇 배로 날씨가 떨어지기 때문에 긴 옷을 입어야 되고 따뜻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제사장 집에 이 밤늦게에 신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마당에다 불을 피워놓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불이 피워져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느냐? 베드로가 같이 쪼그리고 앉은 겁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저 멀저기서 예수님의 상황을 견눈질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은 그 집안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냐? 당신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 아니냐? 당신 그리스도인 아니냐? 당신 교인 아니냐? 당신 집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은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내가 맞노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만약 그랬다가는 지금 예수님처럼 같이 신문을 받을 수가 있고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3번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때 베드로가 불 앞에 있지만은 과연 그가 따뜻한 온기를 느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에 숯불은, 불은 작은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불을 말하는 겁니다.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불의 화력은 크기 때문에 따뜻함을 넘어서서 뜨거울 정도로 큰 불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냉기를 충분히 막아주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과연 그 큰 불 앞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했겠느냐? 영혼이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겠느냐?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불편합니다. 여전히 그 마음과 영혼은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그 마음에 근심이 밀려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고개를 돌리실 때에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에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오기는 따라왔지만 어떻게 따라왔습니까? 적극적으로 딱 달라붙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멀쩡히 떨어져서 따라왔다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와서 따라온 게 아닙니다. 안 따라오자니까 찝찝하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참 어렵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타협을 해서 멀쩡히 떨어져서 예수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조금 전까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인할 때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앞에 베드로의 음성도 높아졌을 겁니다. 아닙니다. 나 모른다니까. 아까 모른다고 했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느냐? 라는 식으로 아마 음성도 높아졌을 텐데,
그때의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딱 마주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은 것은 아닐까? 인간의 의리적인 측면에서도 보아도 베드로는 민망스럽고 죄송하고 사람을 앞에 두고 3년을 같이 했던 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할 때에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그는 불 앞에 있지만은 정말 차디찬 냉골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영혼의 추위를 지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반전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마주치기도 싫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 상황 속에서 빨리 모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어서 이 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혼옥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런데 피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눈빛과 그가 딱 마주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몇 시간 전에 자신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으며 들어오는 아픈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잖아요. 칼이라 했습니다. 칼. 맞으면 아플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예리한 칼이라 했습니다. 피하고 싶은 말씀이지만은, 그런데 그 말씀은 나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떠한다 했습니까? 우리의 혼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눈빛이 딱 마주칠 때에 몇 시간 전에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니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른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는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신념과 의지를 드러냈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그 사실조차도 미리 알고 계시고 내게 말씀해 주셨구나. 그 말씀 앞에 그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내 그가 오늘 본문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회복이 여기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불 앞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영혼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바깥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불에서 멀어지니까 육체적으로 보면은 추워지는 곳입니다. 냉기가 있는 곳입니다. 찬바람을 고스란히 맞아야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나가서 주님을 찾으면서 통곡할 때, 눈물 흘릴 때에 그 영혼이 비로소 다시 회복하고 소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혹시 오늘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는 오래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된 지는 이미 오래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세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오늘 베드로처럼 영혼은 냉기를 느끼고 있는데 육체의
온기만을 쫓으면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 곳곳에 피어있는 그 숯불을 향해서 지금 내가 쫓아다니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자리, 말씀과 기도와 찬송은 내가 멀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따뜻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배가 불러야, 따뜻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영혼이 따뜻해지려면 다시 예수님과 마주쳐야 되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기억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2500년 전에 학계 선지자가 사람이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갈증과 배고픔과 추위를 느끼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왜 그렇게 배고픈 줄 아느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추운 줄 아느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다른 것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때로부터 당신들은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새벽기도에 왜 나오십니까?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구역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고난주간이니까 그래도 체면이 있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를 찾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지난날에 불렀던 예수를 다시 한 번 더 크게 부르고, 내가 잠시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고,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는 나의 눈빛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맞추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말랐던 내 눈에, 영혼의 눈에 다시 눈물을 흐르게 하고 하나님과 회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것이 만약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벽마다 다른 성경적인 지식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다른 어떤 거 못 이루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당장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혼이 회복되어지면은, 영혼이 잘 되면은 자동적으로 범사가 잘 되는 게 따라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추위를 느끼고 있는 나의 영혼에 따뜻함을 입히고, 갈증을 해소시키고, 배고픔을 해소시키는 일을 위해서 어느 날보다도 더 주님께 눈 맞추려고 노력하시고 찬송하고 기도해 나가시면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영혼이 따뜻해질 때에 베드로가 이것이 회복 딱 되어지고 난 뒤에 그의 행보를 보십시오. 그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진 영혼이 따뜻해지면은 어디에 갖다 놔도 다 자기 할도리 하면서 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영혼의 따뜻함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